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애굽의 맛을 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 애굽의 DNA를 빼는 겁니다. 누룩은 애굽의 죄를 상징해요. 애굽의 문화를 상징하고 애굽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면에 누룩 없는 떡, 맛이 안 나는 떡입니다. 떡은 누룩 때문에 달콤해지고 고소해져요. 그쵸? 근데 그 달콤함과 고소함이 사라지는 떡이에요. 아무런 맛도 안 나요. 애굽 사람들은 먹지도 않아요. 심심해서 맛대가리 없어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기 싫어하는 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떡을 당신의 백성들이 먹으라고 해요. 왜요? 애굽의 짠맛을, 애굽의 단맛을, 애굽의 고소한 맛을 빼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혀에, 그들의 감각에, 그들이 4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내려오던 그 애굽의 맛을, 그 감각을 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임과 동시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는데 무교절은 7일 내내 지켜요. 무교병을 계속 먹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 한 번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한 번 철저하게 회개하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계속해서 철저함과 부단함으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애굽의 짠내를, 세상의 짠내를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삶 가운데 내 죄와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켜질까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산,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보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그 자신을 너무나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달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뜻깊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누구에게, 어떤 그 자식들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뜻깊은 특별한 날이 제정이 됩니다.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나머지는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매년 새해 초에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들의 달력 기준으로 첫 달에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1월이 아니에요. 그들의 달력으로 기준했을 때 1월에, 그들의 기준의 1월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400년 이상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탈출시켰는지, 구원시켰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절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날을 기억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있듯이 그들의 고유한 명절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백성들의 명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레위기 23장에 그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다 제정이 되거든요. 그 절기마다 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절기의 의미와 자세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월절과 무교절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서 지나갔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넘어서 지나간 날이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심판을 넘어선 겁니다. 사실 이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던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바로의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는 날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다. 당시 장자는요, 부모의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당시 장자는 부모의 모든 것이었고 한 집안의 소망이었어요. 그 장자가 성공하면 부모도 성공하는 거고, 그 장자가 실패하면 부모도 실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장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나일 강물이 뭐로 변했죠? 피로 변했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개구리도 등장했고 뭐 이도 등장했고 나중에는 뭐 메뚜기도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하나같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우상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 전부 다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들의 우상을 하나 둘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가 믿는 그 나일 강물, 그것이 너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게 아니야. 그건 결국 피로 변하게 돼. 너에게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던 그 개구리가 결국 너에게 고통을 줄 거야. 그리고 재앙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애국 백성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들의 삶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우상들이 무너집니다. 그 증거가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죠. 애굽의 최고의 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라자면 애굽의 최고의 신이 무엇이죠? 밝게 비추는 태양신이었어요. 라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최고로 강하다고 믿고 그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최고의 신이 라였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 때 무너진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무너진 겁니다. 9번째.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9번째 때 애굽의 최고의 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태양신은 무너졌고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태양신이 죽은 신이 되었어요. 신도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가 여전히 왕고예요. 최고의 신이 무너졌는데도. 도대체 바로는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애굽 백성들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다 무너졌는데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첫째 아들, 장자라는 우상. 결국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자 자기 자식이자 자기 자아예요. 그게 무너져야만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무너져야만 죄인들도 완전히 꺾이고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월절에 애굽의 최고의 신을 무너뜨립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은 엄연히 말해서 태양신이 아니에요. 애굽의 최고의 우상은 태양신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의 심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자의 심판만큼은, 10번째 심판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다른 재앙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철저히 구별돼요. 그렇죠? 그것을 살펴봤죠. 근데 이 장자의 심판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에도 임해요. 범위가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애굽 땅에 살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을 우상 삼으며 살았고 자기 자아를 분명 최고의 신으로 믿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최후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에도 심판은 없어지지 않는데, 유일하게 심판에서 벗어나 사망이 아닌 소망으로, 생명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왔고 어쩌면 지금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종교의 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고, 취업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인정을 우상으로 섬기고, 음란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애굽의 가치들, 세상의 가치들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요. 그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공로로, 어떤 의로움으로,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인간에게 한 번 정해진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년 새해 초에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명절처럼 1년의 행사처럼 지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매 순간, 어쩌면 더 중요하게 매 분초마다 매일매일 6월절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야 돼요. 마음속에 품으며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핵심? 예배의 핵심을 키워드로 꼽자면 기억입니다. 기억.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게 핵심이고요. 더 나아가 그런 나를,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억해라. 6월절을 제정하게 하신 하나님과 굉장히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다. 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가들 모두가 동일했어요. 예배 가운데 두 가지 핵심이 성례, 성찬이라는 성례와 말씀이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시대적으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국적과 인종 상관없는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십자가 말씀밖에 예배 가운데 전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의 종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뭐 멘탈을 유지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축복받는 법,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설교밖에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건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요. 우리의 예배자들이, 영적으로 잠자있던 자들이 오직 그 십자가 말씀 앞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의 재미있고, 제가 노잼 캐릭터인데 다른 목사님들처럼 엄청 재밌게 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영혼을 깨우지는 못해요. 영혼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말씀이 죄인을 깨울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굳게 결단하셨을 거고 우리 청년들은 더 남다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섰을 겁니다.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우리 청년들은 뭐 진짜 몇 장을 더 썼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를 지금 다시 읽으면 어떨까요? 그때 그 뜨거운 심정이 유지된 채로, 유지된 모습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다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무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나는 진짜 또 무너지는 죄인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찬양의 가사를 아이들과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이전보다 오늘이 더 필요한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의 예배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6월절의 정신이, 6월절의 마음과 자세가 우리 수암교회 청년부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세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이 6월절을 제정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어서 무교절을 제정하세요. 두 번째로. 무교절의 핵심은요, 6월절을 하루 동안 지키고 난 뒤 백성들의 삶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과 싸우는 거예요. 무교절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백 년 이상을 했죠? 400년 이상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선생님. 네, 35년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검색해서 알았어요. 35년이에요. 여러분, 400년에 비하면 35년은 적은 시간이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가 고통받는 시간이 적었다라고 망언하는 게 아니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400년보다는 35년이 훨씬 적습니다. 제 본가가 어딘지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군산입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제가 군산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제 주변의 분들이 이제 군산에 아웃백 있냐, 백화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셔서 많이 들어볼 겁니다. 근데 군산이요, 일제강점기 때 곡물 창고 도시였대요. 곡물 창고 도시. 군산 항구가 그 당시 때 정말 최고의 항구 도시였대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경제와 문화의 핵심 지역이었다고도 해요. 일제강점기 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아직도 일본의 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히로스 가옥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요. 35년 강점당하고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는데 그 일제의 흔적들이 군산이라는 도시 안에 곳곳에 묻어나 있어요. 일제의 냄새가 나요. 진짜예요. 여러분, 단순히 도시뿐만일까요?
제 친할머니께서 놀라지 마세요. 95살이십니다. 95살이세요. 곧 100세를 찍으십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아직도 일본말을 기억하고 계세요. 단순히 뭐 그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단어 한 단어 쓰시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문장 전체를 외워서 쓰시는, 자기소개도 다 하시고 악센트며 발음이며 다 똑바로 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요. 3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되기에 충분했던 시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 이 땅의 토양이 바뀌기 충분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애굽 백성들은 자그마치 몇백 년 이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백 년 이상이죠? 400년 이상이에요. 감이 안 와야 돼요. 얼마나 애굽의 문화와 가치,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침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애굽 백성이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화려하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음란했던 그 문화를 더 사랑한 건 기본이에요. 유교절의 핵심이 기억이라면 무교절의 핵심은 키워드로 제거입니다. 제거. 무엇을 제거해야겠습니까? 애굽의 맛, 애굽의 DNA, 애굽의 것들, 애굽의 습관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연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기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누룩이 뭔지는 아시죠? 애굽의 맛을 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건 애굽의 DNA를 빼는 겁니다. 누룩은 애굽의 죄를 상징해요. 애굽의 문화를 상징하고 애굽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면에 누룩 없는 떡, 맛이 안 나는 떡입니다. 떡은 누룩 때문에 달콤해지고 고소해져요. 그렇죠? 근데 그 달콤함과 고소함이 사라지는 떡이에요. 아무런 맛도 안 나는. 애굽 사람들은 먹지도 않아요. 심심해서 맛대가리 없어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기 싫어하는 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떡을 당신의 백성들이 먹으라고 해요. 왜요? 애굽의 짠맛을, 애굽의 단맛을, 애굽의 고소한 맛을 빼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혀에, 그들의 감각에, 그들이 4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내려오던 그 애굽의 맛을, 그 감각을 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임과 동시에 이어집니다.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는데 무교절은 7일 내내 지켜요. 무교병을 계속 먹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 한 번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한 번 철저하게 회개하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계속해서 철저함과 부단함으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애굽의 짠내를, 세상의 짠내를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삶 가운데 내 죄와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켜질까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산 아닐까요? 너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 아닐까요?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보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그 자신을 너무나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생 때 굉장히 교만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요,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설교가 기계식으로 쓰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이 나타남을 봤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느꼈고, 핑계죠. 제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담임 목사님 되면 예배를 좀 줄이고 아니면 성경 모임을 하고 설교를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이렇게 특정한 예배 때만 이렇게 해야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뭐 그런 식으로 교만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내 자신을 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보다 맛있어 하지 않아요. 큐티를 맛있어 하지 않아요. 큐티를 진짜 사모해서 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맛있고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시간보다 세상과 버타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 짓는 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제정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교절의 정신을 이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누룩 없는 떡, 세상의 맛이 담겨있지 않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먹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내내 읽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크게 경험한 자일수록,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크게 경험한 자일수록 삶에 돌아가서 더 그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삶에 돌아가서 더 애굽의 짠내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은혜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이 예배 현장과 삶의 현장이 절대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절기에도 그 명령이, 그 지혜가,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6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기절이 쭉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정말 그 어떤 수련회보다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들의 표정부터가 달라졌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눈빛, 청년들의 표정부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를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우리는 여전히 애굽과 친밀한 자예요. 애굽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본성, 그 습관이 오래된, 묵혀있던 그 습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옛 자아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고,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어도 또 질투하고 또 고집 피우고 또 죄악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와요. 그런데 이런 죄악된 습관들 우리가 어떻게 고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제거할까요? 냉정히 말해서 제거할 수는 없어요. 나쁜 습관은, 죄악된 습관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없애려고 하면 그 죄에 더 빨려 들어갈 뿐이에요. 그 죄에 더 노출이 되고 그 죄를 더 묵상하게 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동행 모임 때도 나눴는데, 습관은 습관으로 고치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은 없앨 수는 없지만 거룩한 습관으로 덮을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덮을 수는 있어요. 무교절 역시 이러한 차원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애굽의 습관을 덮는 거예요. 제거를 제가 키워드로 말했지만 더 명확히 말해서는 덮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거룩한 보혈로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 나아가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